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읽고 신명기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희년의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복되네 라고 이제 이게 다시 돌아오고 풀리고 그러니까 자유의 해. 이 두 가지의 말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레위기 25장이고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터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제 또 나와요. 기업 물을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계속 이야기를 했던 룻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창세기 38장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다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희년 자유의 종으로 팔린 자 땅을 파는 것이 50년째가 되면은 이게 50년째예요. 50년째.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거예요.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월화수목금토 2일인데 실제의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역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쉰 거예요. 쉬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인류에게는 뭐가 돼요? 월화수목금토가 먼저예요? 일요일이 먼저예요? 일요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서양력이 보면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먼저 나의 안식이 필요하다.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내 것을 먹어야지 일주일 살아낼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게 일요일이 이제 먼저예요. 근데 그 안식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지요. 안식일을 안 지켰죠. 안식일 안 지킨 놈이 안식년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요. 이 안식년을 안 지킨 게 몇 년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식년 7년을 70번 지키지 않았다. 요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게 총 몇 년이냐면은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인데 요게 끝나고 회복이 된 다음 날 50일째 성령, 50년째 희년, 490년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는 레위기 25장에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땅을 내가 팔았어요. 10개 중에 4평을 팔았습니다. 10평 중에. 근데 50년째가 되면은 그걸 다시 돌려받아요.
내가 이제 없어갖고 팔고 내가 돈을 다른 걸로 일해서 열심히 벌어갖고 그 땅 산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그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날짜를 시작해서 50년째가 언제 되는가라고 해서 요 남은 기간에 따라서 돈을 더 주고 덜 주고를 해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올 힘이 없으면은 50년째는 다 돌려줘라. 근데 이제 룻기의 이제 그 기업 물을자 얘기가 나오는데 요 룻기의 기업 물을자 이야기가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고 그냥 관습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 명령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모세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재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홀로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제 다시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장자권으로 해서 족보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두 개예요. 기업 물음 받을 수 있는 게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었으면, 그때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합방을 하고 자식을 낳은 첫 자식을 기업 물을 자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다말에서도 엘이 죽었어요. 근데 다말에게 아직 자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둘째 네가 들어가 땅에다 설정했어요. 온난했어요. 그러니까 셀라가 있는데 셀라를 어리니까 멀리 보냈어요. 근데 셀라가 또 장성을 했어도 이게 또 못된 짓을 할까봐 그럼 또 죽임당하죠. 그래서 멀리 보내고 뭐 안 주고 다말을 쫓아보냈는데 다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남편 엘, 둘째 시동생, 셋째 시동생, 요 시동생이 자기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들어가요? 기업 물을 자 유다에게 들어가요. 다말은 굉장히 큰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입니다.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아내는 타인에게 가지 말고 남편이 형제에게 가라. 형제의 의무를 다해라. 그 얘기를 하고 레위기로 다시 한번 갈게요. 레위기 25장 47절로 가겠습니다. 47절 187쪽이네.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고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고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고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라고 하며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에는 자동으로 풀려나게 되지요. 이렇게 하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하며 룻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죠. 나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죄로 팔렸어. 그럼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속량해달라고 권리 요구를 해야죠. 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속량받을 권리예요. 나는 팔린 자입니다. 근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내 동생? 나는 형이 없어요. 그럼 내 동생? 그 밑에 동생? 우리 삼촌?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예? 이해가 안 됐어요. 설명이. 나도 죄로 팔렸어요. 네. 그럼 나는 속량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받아요? 누가 나를 속량해 줘요? 사간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사갔어요?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팔았느냐?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팔렸어요.
어쨌든 나를 팔렸는데 내가 팔려갖고 누구의 소속이에요 지금? 사탄의 소속이에요. 땅이 A락 하는 사람에서 B사람 소유에게 넘어갔어요. B사람 소유에게 넘어간 요 A 다시를 다시 이쪽으로 빼내서 A로 만들어야 돼. 누가 이걸 해요?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맏아들로 와요. 맏아들, 아들. 찬송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고난 받았네 형님처럼 이렇게 나와요. 가사가 다 찾아볼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어디 있어? (303장인가) 아닌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 그 혹시 중간에 생각나면 찾아보세요. 그 형님 대신 형님처럼 그렇게 나와요. 이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돼요. 이제 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보야지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분, 아들을 통해서 나를 낳은 것. 그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일 겁니다. 예, 8장 29절입니다. 250조. 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한 자들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히브리 성가에 보면 맏아들 안에서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사셨는가?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서 값을 주고 사요. 이제 한 사람이 땅을 내가 요만큼을 100만 원을 주고 받고 남겼어요. 남겼는데 찾아오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100만 원이에요. 그죠? 1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안 돼. 좀 더 있어야 돼. 더 줘. 그러면 120만 원일 수도 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이걸 사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기업을 물을 때 무엇을 사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사용을 했어요.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힘으로 야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속전으로 뭘 드렸어요? 자기를 드려. 각 제사장마다 제물을 위하여 무조건 자기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오나는 유다의 재산이 엘이 없으니까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빼가지고 넘어가자면 자기 재산이 축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한 거예요. 그 재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갖고 일부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갖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안나다 교회 뭐 가나안 성도 그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없어요. 너무 말 이쁘게 만들어 갖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다 강대국이에요. 악하고 강한 애국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게 풍부해요. 근데 갈 데가 없는데 다 어디서 나와? 여기는 바다예요. 공격했다. 그럼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이거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하는 묘하게 그 지역 하나를 골라갖고 하나님이 주신 땅. 요 가나안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권사님 앞에 마당에 요만한 잔디밭을 그 옆에 일하는 사람, 조그만 공장에 A라고 하는 사람들 1년 동안 그럼 여기 해갖고 도지해서 그냥 고추 심어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이 딱 지났어. 올 12월 연말에 내년부터는 C 공장 당신이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A, B, C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줬다가 1년 뒤에 아니야 이번에는 C에게 줄 거야. 줄 수 있죠.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라 쫙 보여줬죠. 그런데 어느 놈이 점령하고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건 네 거야. 가서 쫓아내고 너 가져. 원래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땅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또 쫓아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해, 진멸해라,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 내 땅에 와서 집 짓고 살았어요. 갑자기 내가 요 앞에 사거리에다가 이만한 코너에 1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가서 자고 나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 건물이 하나가 딱 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법이 묘하게 돼갖고 건물은 뭐 철거를 못 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막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허락 없애야 돼요. 그건 내 땅이거든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고무신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짝이 있다고 그러죠.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 눈에 제 안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의 안경이에요. 제 눈에 제 안경이에요. 내가 주기로 원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지 내 법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무조건 그거를 따라야지 돼. 그게 내 눈의 안경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전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에서 시작해가지고 에덴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에덴이 두 번째 에덴은 새 예루살렘. 첫 아담이고 아담이 둘이라고 그랬죠. 아담이 둘인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가 시작이고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나요. 근데 에덴으로 끝나는데 에덴이 또 다른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여기서 십자가 죄 해결하고 여기서 전부 의의 결과로 다 끝나요. 제가 이제 지포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 지포 이름이 뭔가 찾아보니 이빨이라고 이빨이라고 쓰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빨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안에는 요걸 가만히 봐보세요. 그림을 요렇게 다 오셔요. 그죠? 옷인데 이 지퍼가 없으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자, 마라톤 출발을 합니다. 춘천 마라톤 제가 한번 뛰어봤어요. 춘천 마라톤 뛰어갖고 운동장에서 자 출발합니다 해갖고 쫙 출발했어요. 돌고 돌아갖고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로 가요. 시작점이 출발점이에요.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알몸으로 가요. 에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에덴, 첫사람 아담으로 했으니까 마지막 아담. 에덴은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말만 예루살렘 하나님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돌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걷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걸으면서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는지, 그 길을 걷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간 것인지, 그거 없이 지옥으로 돌아간 것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살아서 교제를 해보면 알겠지만 죽은 자에게는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 여기서 길을 찾고 있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찾는 과정 중에 신앙을 찾는 사람이 있고, 종교에 빠져서 신앙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 그까짓 것 하나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점과 끝은 같다. 태어났으니까 죽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지고 온 것 없으니까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인생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퍼가 있었을 때만 연결이 되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무불 용광로 개념을 한 겁니다. 흙으로 진흙으로 아름다운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그냥 나누면은 모양은 있지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런 존재예요. 에덴 안에서 아직 단련되지 않은, 연단받지 않은 연약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금방 넘어갔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핑계를 댔잖아요. 당신이 이 여자를 줬으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뱀과 그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옷도 막 일부러 찢고, 막 신발도 머리카락 뜯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가난하고 배도 고프고 당신 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속였다고 그랬죠. 꾀를 냈다고 그랬죠. 그 꾀를 냈다와 뱀이 아담을 하와를 속인 걸 간교하다라고 하는 간교의 단어가 어원이 처음에 시작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 부정 두 개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교활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참 저놈 영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더 아름다운 말로 하면 참 슬기롭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나는 벗었으므로 숨었어요. 벗은 줄 알고. 왜 숨었느냐?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의 개념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담이 회개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놈은 바보예요. 왜 그럴까요? 가죽옷을 어디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가면 나와요. 이삭이 번제를 통해서도 가죽옷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가죽옷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로, 모형으로 미리 보여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 뒤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하며 가죽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양의 가죽옷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다시는 깨질 수 없는 존재, 깨져서는 안 되는 존재, 깨질 곳으로 아예 가지 않는 존재,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왜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완제품이면은 로봇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입력된 대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감정과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카세트 플레이어 마냥 누른다고 노래가 나오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물에 빠져서 건져내는 걸 그래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하는데 흙의 본성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흙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어떤 흙이든 파면은 벌레가 다 있고, 어떤 흙이든 쇠흙 갖다 놓으면 잡초가 나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근데 가장 가증한 것이 뭐예요? 가시떨기는 가시가 있는 걸 더럽다고 보여져요. 길가도 이미 밟혀 있어 갖고
아, 저놈은 저런 놈이야가 딱 드러나요. 근데 가장 가증한 밭이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겉은 반지르르한데 속은 만큼한, 그 돌이 요만한 돌이면은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큰 돌보다 요만한 모래 같은 돌이 더 힘들어요. 행군을 합니다, 군인들이. 어떤 때가 제일 힘드는지 알아요? 큰 산으로 올라갈 때? 아니에요. 양말 속에 모래 하나가 들어갔었을 때. 그걸 제거하는 능력,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담이 가죽 옷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에이,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 가죽 옷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에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바보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서 그걸 갖다 미리 보여줬던 예표, 모형, 상징, 가르침, 이걸 통해 갖고 미리 뭘 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신 예수를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의 근거는 뭐예요? 이미 깔려있는, 지나간 모든 과정을 보고 그분이 그분이었어?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사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악해요. 이 악함, 이게 누구예요? 사실은 나예요. 나의 더러움을 말씀으로 깨부수고 옥토로 만들어서 돌멩이 빼내고 잔잔한 모래, 가시, 나뭇잎 다 빼내고 여기를 뭘로 해라? 내리는 비가 흡수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전부 가나안 7족속 나쁜 놈들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 나쁜 놈 7족속이 사실은 누구예요? 내 마음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백 실토하는 사람과 실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입술의 단어가 똑같을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교회당에 속한 교회, 교회당을 통한 신앙, 이 신앙이 아니어야지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신앙을 한 사람들끼리 모임 장소가 교회당이어야지 되지, 지금은 교회당과 교단의 어떤 수준 능력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죠. 그러면은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거기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신부가 어떤 목사가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직접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자라면, 미리 아신 자라면 그걸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요. 가인 아벨로도 가르쳤습니다.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인은 아니었고 아벨은 예스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마음 상태가 재물을 바꾸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됐습니다. 근데 아벨은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피로 하라고 하여 피로 했습니다. 요것 한 가지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다릅니다. 노아의 식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비 많이 오는데 아무거나 배 만들면 되지 왜 꼭 그대로 만들어? 창문은 3층에다 내고 뭐하고 칸은 역청으로 칠하고. 노아가 그걸 다 따라 했을까요? 안 따라 했을까요? 다 따라했죠. 안 따라 했으면 파손됐어요. 근데 배 만드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보지요. 아니, 산 꼭대기, 산 중턱에 배가 있어. 저는 왜 그래? 올라가 봤겠죠. 그랬더니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똑같은 소리야. 다 돌아서서 내려가고. 그래? 만드는 거 도와줬을지언정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과정 속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딱 지목하여 명령을 해요. 그게 겨우 8명이었더라. 지금도 인구가 70억, 80억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크고 많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 쫙 깔렸습니다. 근데 이 겨우 8명 수준을 몇 명이 넘었을지는 우리가 봐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냉철해야지 돼요. 근데 홍수로 살아난 사람들 8명 그 후손들이 결국은 뭘 했어요?
바벨탑을 또 쌓은 거예요. 그걸 알고도 또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결국 뭐예요? 자기,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높입니다 그러는데 나도 덩달아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높이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 쉬운 방법은 내가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높여지고 안 낮춰지고 나는 나대로 계산 다 해가면서 하나님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나요?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심, 애, 온, 의, 긍, 마, 화, 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게 하는 요 팔복이 있었을 때만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복이 복이 8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팔복이라고 하여 팔복이니까 복 첫째, 예수 믿어서 뭐 축복받는 첫째 팔복 1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낮추고 죽어가는 과정이 팔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을 때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심의 온의 이거 얘기를 드렸죠. 앞 글자만 따갖고 이제 제가 외우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홀로 있는 자, 혼자 있는 자, 홀로 혼자 있는 자는 뭐예요? 장가 안 가서 혼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말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사라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홀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 되라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혼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과 단절하고 오직 무엇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나를 하나님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여기 가서 하나님을 높이면 요 갭은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더라도 내가 내려가고 하면 이 갭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비참함이 뭔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요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해요. 비참함 없이 맨날 영광 찾고 새벽 기도하니까 서울대학교 갔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아브라함 불러갖고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라고 했죠. 땅, 자손, 복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적어놨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복의 첫 번째는 영생이에요. 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로또 1등의 복도 아니고 창조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건물주도 아니고 오직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을 주셔요. 그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안식을 줬는데 안식을 누린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철사시대에 들어갔는데 안식을 누린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자? 강한 자? 차이가 발생하긴 해요. 아직 단단한 걸 못 먹을 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는 이겼지만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자 그들은 어디로 가요? 사사시대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갔다가 거기서 딱 튀어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들어가자마자 땅이 침범을 당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사울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너희가 이전에도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너희가 이전에도 왕을 달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왕 되기 이전에 왕 달라 말하기 이전에 어떤 암몬 족속에 나하스가 공격을 했었을 때 제가 그 부분이 어딘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암몬 족속에 나하스가 공격했을 때 그때 너희도 이미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또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너희들의 왕이 되지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사사시대는 그렇게 갔어요. 빼앗기고 왕이 없다 하고
근데 룻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팔았던 거, 빼앗겼던 땅을 누가 사요? 보아스가 도로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어서 자식을 낳고 다윗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창조했어요, 아담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노아 바벨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왔던 요셉으로 인해서 70명 60만 장정, 그리고 정복하고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가나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누구 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바라보겠어요? 다 바라보죠. 홍해를 걷는 자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아니, 내가 칼도 안 쓰고 대포도 없는데 성 주위에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세상 이치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소리 질러? 무너졌습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홍해 건너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패하고 빼앗기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 갖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가지고 룻. 근데 룻은 다시 되찾고 생명 나오고, 그리고 다시 다윗까지. 다윗 등장, 사사기 룻기에서 다윗 등장하겠다. 여호수아 땅 정복한 게 1번이에요. 정복했어요. 1번 출애굽했어요. 2번 정복했어요. 들어가서 패했어요. 결국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예수. 끝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간단해요. 다윗, 예수 올 거야. 그렇게 해놓고 사무엘, 상, 하, 열왕기 들어가서 뭘 해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갖고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뭘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때가 되니까 누가 오셔요? 예수 오셔요. 시작은 다 뭐예요? 여기에요. 창세기. 모세가 거듭 설명하고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실패.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연약한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다. 근데 실패했다. 다시 누구를 보내주겠다? 내가 진짜 가야 되겠다.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 왕의 제도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래도 나를 버리고 세상 왕을 원해? 세상 왕으로 올게. 사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 전부예요.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한눈에 내려다봐야지 돼. 원주 시내를 가장 빨리 익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치악산 올라가야 돼요. 치악산 올라가서 쭉 내려다보고 저기가 명륜동이고 저기가 운동장이고, 여기 가면은 저기 중앙시장인데 가끔 만두 축제도 하고, 여기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걸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기가 여기야. 거기서 오른쪽에 운동장이 있었지. 이렇게 가면 돼. 이거 전체를 보여. 우리는 먼저 세부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보는 것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지만 안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출중한 여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한나가 등장을 하죠. 나오미가 등장을 하죠. 그죠? 또 마리아 했었을 때 요한의 어머니 나오죠. 여인이 나와서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나오미가 등장을 해요. 떠났는데 남편은 못돼서 죽었지만 한 남편이 죽었어요. 로마서 7장을 다시 연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남편이 몇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랬죠. 내가 남편이 너가 전에 5명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남편이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남편이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아는 거야. 떠나왔는데 자기 남편 죽고 내 진짜 남편이 누구인가를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소식이 있는가를 늘 기울이다가 그걸 딱 알고 룻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룻기 3장으로 다시 갈게요. 룻기 3장입니다. 405쪽이네요. 405쪽 다 찾으셨죠? 자, 바리바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내가 너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결국 친족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예수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분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레위기 쭉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식양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내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머님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보아스를 통해 갖고 다윗, 예수, 그러면서 예수 후에 예수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4장 9절입니다. 4절 하반부 읽을게요.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놓고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 중 형제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12절부터 쭉 내려오다가 21절에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 이세는 다윗, 마태복음 1장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룻기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사람 왕 사울 한번 해봐. 그 왕을 둘 세우잖아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을 놓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서 살아보니 결국은 포로였더라. 그 포로에서 내가 너를 포로에서 구해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할 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 61장인가 미리 또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 찬양도 거기에 나와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스, 지저스, 우리말로 예수. 이렇게 가지고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이 307조 밑에부터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할게요. 기업 물을 자는 근친의 역할. 대신 내가 내 걸 들여서 사가지고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라고 생각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아스 앞에 있던 사람은 손해라고 해서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했어요. 예수님 자기를 들여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들여서 나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근친의 역할을 다한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기 친족이 판 것을 그것의 값을 치르는데 기업 물을 자 개인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고, 그래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여인, 대가 끊어지잖아요. 대를 잇게 해주는 것.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형이 죽었어요. 1, 2, 3 이제 형제가 있는데 1번, 2번 엘이 죽었어요. 엘이 죽으면은 다말이 있어요. 통상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엘이 죽으니까 동생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요. 형이 죽을 사자를 적고 형사, 취하다 누구를 형수 재수하되 숫자를 쓰는 형사 취수제. 이 형사는 범인 잡는 형사가 아니라 형이 죽었을 때. 근데 이 형이라고 하는 게 형만 따르는 게 된 게 아니라 형 혹은 동생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형사 아니면 제사, 취수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수혼법에 레버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수혼법. 영어로 레버레이트 적어놨는데 이게 라틴어 레비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레비르. 라틴어에. 여기에서 레버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레비르가 뭐냐면은 남편의 형제. 남편의 형제인데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는 게 레비르예요. 레비르를 가지고 영어 단어 레버레이터가 나와가지고 레버레이트 메리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사진이 화면이 좀 까매서 그러는데 거기 KBS 1에서 방송이 됐었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여에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았다. KBS 이걸 조사를 해갖고 형사치수제를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고구려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유목민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형사취수제, 수혼법을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해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어서 부여, 고구려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그 기업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룻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지 아니했어요. 그럼 그거를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갚아주고 사가지고 가면 룻이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지파로 넘어가죠. 나오미 룻에게 속한 모든 재산 중에 10을 팔고 갔다가 보아스가 10을 사줘갖고 100이 됐는데 보아스가 안 했다면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10을 사서 함께 룻에게 주고 100을 가지고 룻하고 함께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죠. 기업에서 기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기업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에게 왜 기업을 안 주느냐? 다른 지파가 와가지고 나가 그 지파하고 결혼을 하면 이 기업이, 내가 가진 기업이 그 지파에 속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가지고 땅을 그 기업을 달라 요구를 해요. 그리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슬로바스 딸들이 자기 숙부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기업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원래의 기업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나를 하나님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사가지고 원래 나를 계획했던 그 기업 안에 그대로 있게 만드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한 그 기업 안에서 나를 사탄에게서 자기를 줘서 사가지고 나를 예정했던 그 기업 새 예루살렘 땅 안에다가 그냥 그대로 놔놓고 그 기업을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쩌면 룻기가 성경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뭐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 갈 혹은 고엘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속량하다, 리뎀션, 속죄했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 바뀌어 나갑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읽었죠. 팔린 자는 친족에게 속량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나도 그래서 주님 나 구해주세요.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너 몰라? 그럼 친족이 아니야? 그럼 친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한 자로 아들들 안에서 아들 되도록 된 자니까 뭐야? 맏아들이 와서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기업 물을 자의 형편으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말씀했다.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팔린 후에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또 하나는 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었을 때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희년 얘기했을 때 복되네, 자유에 그랬죠. 이제 요벨이라고 그래요. 희년을 요벨인데 희년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요벨. 근데 요 요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순양의 뿔이에요. 이거 제가 사올러다 갔다 그때 못 사왔어요. 좀 비싸갖고. 양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요걸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요거를 나팔을 만들더라고요. 이걸 나팔로. 요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데 왜 나팔을 부를까요? 요음에 나팔이 삥 하고 울리면은 희년이다라고 돌아가라 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 나팔을 부는 걸로 희년을 알린다 해갖고 요 도구로 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희년. 근데 희년이 언제라고 그랬죠? 아까 77이 49. 49인데 포로는 몇 년 끌려갔다? 70년. 그럼 안식년 7년을 70번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490년이다. 사람이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안식은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안식,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일 많이 할 때는 월화수목금금 그랬어요. 그죠? 월화수목금금 하다가 토요일 휴일 됐습니다. 이제는 월화수목토토토, 월화수목 111 이런 개념으로 지금 앞으로 직장이 바뀌어 나가요. 무덤에서 안식했다 이 개념을 갖고 토요일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3의 쉼 자체를 안식으로 보는 것이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무덤에서의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나지 않으면 안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님 부활한 날로 안식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490년이다 그러는데 이 490년의 기간을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몇 년이냐면 제 3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586년도예요. 586년도에다가 490년을 더하면은 이게 한 1000 몇 년 정도가 되죠. 그럼 이때부터 안 했는가? 그럼 사사시대는 어떻게 된 거야? 사사시대도 제대로 안식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럼 1차 포로가 605년이에요. 605에다가 490을 더해? 그러면 1000 몇 년쯤 되겠네? 그럼 이때부터야? 근데 언젠가는 정확히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연대 계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나이가 좀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 나이를 다시 한번 환산을 할게요. 여호수아는 몇 살인가는 몰라요. 출애굽을 1446년 동안 하고 들어와서 광야 몇 년 있었냐면 40년 있으니까 1406년이 돼요. 이때 모세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1446년도에 나와갖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정탐해라 라고 할 때까지 약 한 1.5년을 그냥 우리가 약 2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40입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 나이가 40입니다. 그럼 40이면은 요거 빼고 나면 38년이 광야 생활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38을 더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78이어야 돼요. 그러면 광야 들어가서 40에서 광야 생활하고 갈렙이 40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가나안 입성했을 때가 몇 살이냐면 78세예요. 78세인데
가나안이 이제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합니다. 분배할 때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했던 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7년이라는 얘기가 돼요. 7년. 이렇게 하면서 나이 계산을 대충 할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열왕기 찾아볼게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안식년, 안식일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가나안 쫓아내라, 가서 안식해라. 안식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업 무를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느 여인이 시동생이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동생이 몸이 건강하고 돈이 수억 있고 수백억 있고 그래서 안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무를자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걸로 보야지. 그러면은 다말의 심정이 보여요. 그게 보이면은 내가 다말이라도 나는 유다에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25장 47절 49절 읽었잖아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다말은 뭘 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다말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창녀 복장을 하고 내가 너 들어갈게. 증표 뭐 줄래? 도장 주세요. 도장이 뭐예요? 인감 도장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유다 베너가 바다에서 노예선이 파손이 돼갖고 빠졌는데 함장을 구했어요. 대장을 구했어요. 넌 내 양아들래. 근데 그 사람이 반지를 딱 빼가지고서 손에다 탁 껴줘요. 그럼 뭐예요? 아리우스인가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아릴레우스인가 아리우스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장을 딱 껴주면은 요걸 딱 끼는 순간 노예가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국무총리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바뀐. 그러니까 막 수많은 여인이 막 배너 주위로 둘러싸는 거예요. 요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요 도장하고 끈을 요구를 해요. 끈이 뭐예요? 요 도장이 도망가지 않도록 자기 허리춤에 묶는 끈이에요. 그리고 도장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팡이를 요구를 해요. 지팡이 뭐예요? 왕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규, 홀, 지휘봉. 그거 달라. 지금 없는데 그걸 달라. 이 사람 때문에 애기 뱉습니다. 야, 그러면 그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아는 순간 저 새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가 저질러 놓고 뭐 죽여? 불에 태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았어요? 내가 내 셋째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들어왔구나.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돼지우리의 돼지가 같이 누우라 하면 눕겠어요? 똥 막 묻어있고 이런데 거기 같이 들어가겠어요? 홍수가 났어요. 떠내려갔어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돼지가 한 마리 내려와. 큰 돼지, 헤엄도 잘 쳐요. 막 돼지 등에 올라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지요. 다말이 욕정 때문에 유다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을 받을 자의 권리를 나에게 기업을 달라. 이 기업 아니면 죽는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 홀몸이야. 내가 지금 70이야. 내 나이가 지금 28이야. 이 청춘의 이 나이에 지나가는 남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80이야. 그럼 내가 이 전쟁통에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거든. 기업 무를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겁니다. 모르면 뭐예요? 다 잡초예요. 모르면 다 잡초고 알면 다 약초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다 약초가 돼야지 돼요. 헷갈리면은 전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웬 이렇게 잡초가 많아, 이해 못하는 게 많아 그러는데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다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잡초, 알면 다 약초예요. 나는 자연인들 보고 야, 나는 자연인 가면 언제 저 약초를 다 배우지? 나는 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죠. 알면 다 약초예요. 아무 잎사귀고 그냥 다 약초라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은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룻을 나를 살릴 자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보아스를 알고 있어요. 보아스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 이걸 통해서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들어가라. 내가 어머니 뜻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담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도 있어요. 말로는 당신이 나해 주신 여자하고 함께 있어서 당신 때문에 그 여자만 안 줬으면,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 안 줬더라도 아담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아담 넘어졌을 것 같아요? 안 넘어졌을 것 같아요? 다 넘어졌어요. 그놈도 마누라 핑계 대는 거야. 그래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입혀줘요? 가죽을 입혀줘요. 아담이 회개한 게 어디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가죽을 입지 않아요. 그게 그 맥락이 보여야지 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나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럼 나는 속량받아야 안 받아요? 누가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 7장에서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이 고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누가 나를 구해낼 거냐? 누가 나의 기업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249쪽입니다. 예. 로마서 7장 24절 다 찾았죠? 한숨 쉬어가면서 통탄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노예로 팔린 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걸 알으면은 신앙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 형님 되신 예수님. 찬송가, 여기 찬송가 적어놨네요. 426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게 옛날 찬송, 통합 찬송가였구나. 거기 보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형님처럼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그 사랑을 알면은 간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간음을 했어요. 오홀리바가 간음을 했고 오홀라도 간음을 했고, 간음한 결과는 포로예요. 포로 70년. 근데 단순하게 간음뿐만이 아니라 490년은 7년 안식년을 70번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랐었을 때, 올바로 바로 볼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전에도 한번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은 항상 어디예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내가 있는 그 위치가 항상 지금이에요. 항상 현재예요. 그럼 과거는 이전의 현재예요. 이전의 현재. 과거니까 과거 미래의 현재. 앞으로 다가올 현재. 현재라는 개념으로 다 보여야지 돼요. 이전의 현재, 이전의 기억을 과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right now, 지금 해라, 지금 here and now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과거는 이전의 현재, 지나간 현재, 그리고 과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의 예전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어떤 모습이었지? 라고 하면은 그 이어서 60년, 70년 전의
현재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의 기억, 현재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 미래는 소망하는 것의 최종 완성. 그래서 미래는 현재가 올바랐을 때 미래의 현재가 앞으로 다가올 현재가 있지, 현재가 현재로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똑바로 해야지 미래의 현재가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재가 똑바로 안 돼 있는데 미래가 성장이 되겠어요? 안 돼요. 씨앗이 있을 때는 사실은 뭐예요? 열매의 모양을 여기서 작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가 올바랐을 때 미래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야, 미래는 꿈이야, 한번 꿈꿔봐, 앞으로 다가올, 이런 상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현재, 이 현재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다. 그 오늘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은데 이 바리큐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는 아마 자료가 없을 거예요. 바리큐다. 노르웨이 외국의 어느 박물관,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이 있는데 고등어를 넣어놨는데 요 수족관 안에 고등어가 바글바글한데 어느 날 갑자기 바리큐다라고 하는 것이 침수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독하고 이빨이 강하고 해서 고등어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딱 들어와서 이쪽에 닦았을 때 유리막으로 딱 막은 거예요. 바리큐다가 여기만 딱 있게. 여기는 다 고등어예요. 유리로 막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헤엄치다가 꽝, 헤엄치다가 꽝, 헤엄치다가 꽝. 골이 띵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하루, 이틀, 1년 이렇게 하니까 뭘 배워요? 학습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묶어놨었을 때 뭘로 묶어요? 새끼 때부터 밧줄로 묶어놔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한다. 습관이 된 거예요. 배워서. 딱 그래서 뭘 해요? 목줄을 딱 끌어놔요. 끌어놔도 안 가는 걸로 알아요. 그 나중에는 여기다가 실 같은 거, 코끼리 목에다가 실 하나 이렇게 놔도 뭐가 걸리면은 못 도망간다 딱 생각하고 안 간대요. 여기 오다가 딱 포기하고 여기서 무조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유리를 딱 빼냈어요. 헤엄쳐오다 여기서 돌아가고 유리가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 모습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올 놈도 있고 못 올 놈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막을 치면은 사실은 올 수 있어요. 의의 옷 입어라, 의의 갑옷 입어라.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검 가져라. 그러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노르웨이의 어부가 밖에 나가서 정어리를 잡아온대요. 우리도 원양어선 타고 갔다 오면은 생선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잡아가지고 바닷물 넣어놓지만은 조그만 통 안에서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오니까 죽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기를 집어넣는답니다. 메기. 와보니까 메기가 살아있어. 노르웨이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먼 바다 나가서 죽었는데 정어리 값이 굉장히 오르는 거야. 한 친구한테만 살아있는 정어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거야. 이놈만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나서 공개가 됐어요. 거기다가 메기를 집어넣어라. 우리나라 어선도 그런 거예요. 그게 메기 효과라고 그래요. 메기 효과.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는 메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정어리는 살았어요. 7 족속이 덤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닥파닥 해서 움직이면서 도망갈 건 도망가고 같이 모아갖고 한 빡치게 해서 덤비기도 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먹고 그놈 뒷공지 따라다니면서 자기 동족에게 못된 짓 하고 요 모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기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만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 제목이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바르게 되나요?
코러스 해갖고 사부 합창 예배 찬양 올려드렸다고 찬양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음식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옛 성현이 한 말이에요. 재미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고, 하인은 구할 수 있지만 충직함을 구할 수 없다. 이번에 필리핀 보모들 왔는데 벌써 튀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돈 얼마? 뭐 영어 좀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새끼 영어 좀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실제 마음이 없는 거야. 돈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하인은 살 수 있지만 충직함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좋은 분이 있겠죠. 열심히 하면서 성실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들여서 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보아스가 자기 재물로 기업을 물려주고 아이를 낳게 했다. 그 말이 보아스가 룻을 사서. 보아스 인신매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의 개념만 철저하게 알으면은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룻과 보아스가 하나가 돼야지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 연합의 가장 첫 번째는 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연합이 가장 첫 번째. 내가 가장 첫 번째 연합이 되어 있던 건 누구하고요? 연합. 가장 처음에 연합.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인 다. 아담 아니 아담. 이 아담과 연합이 없었다면 둘째 아담하고 연합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합은 예수님만의 연합만이 아니라 첫 아담하고의 연합을 먼저. 그래서 나는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죄인이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연합의 처음 개념은 에덴의 아담이에요. 에덴의 아담. 근데 에덴의 아담에 들어가서 죄를 짓기 이전에 뭘 먼저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연합하여 건져낼 것을 계획을 하셨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부족해서 땅을 팔렸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어요. 나를 건져내서 데려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 개념이 성경 전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오늘은 댁에 가셔갖고 룻기를 다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